여호와여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던 한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공중위 여의사에 대한 일기를 그 하루의 일과를 쓰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루 종일 가서 환자들과 씨름하며 업무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변변한 식당조차도 문을 열지 않아서 대구에서 바로 가서 있는 이 공중위는 착출돼서 갔지만, 그리고 자원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또 혹시 식당에 가면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남들에게 누를 끼칠까 봐 식당에서 식사도 못하고 편의점에 가서 햇반과 반찬을 사다가 집에서 김치와 함께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 가보면은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는 많은 환자들, 콜록거리면서 안타깝게 있는 그들을 보면은 정신없이 또 그들을 돌보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하니까 3,5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514명이나 밤사이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통계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참담함도 느끼고 그리고 아픔도 느낍니다. 정말 예배마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드려졌던 예배가 유튜브로 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암담함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신 것, 역사하심이 이 땅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임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그가 고백하면서 바로 이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도 주시고 소망도 믿음을 주셔서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셨다고 하는 귀중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길 이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지었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겼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 이 비참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어려움과 참담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과 씨름한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고 확신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믿음의 반석에 선교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남들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과 같이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지 우리는 다윗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때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여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고통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정말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셔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지금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내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닥뜨려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상한 마음, 자신의 참담한 마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낱낱이 고백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죽은 자같이 오랫동안 내가 이같이 어둠 속에 죽은 자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흑암 속에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상하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참담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봐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죽은 지 오랜 자 같습니다. 나를 흑암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내 심령에 상해 있고 내 마음이 심히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비통함, 자신의 현실의 어려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환경을 좀 봐주세요. 우리의 좀 상황을 봐주세요. 내 이 암울한 마음도 봐주시고 이 상한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현실 속에 내가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일을 주님 보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받아 주옵소서, 이걸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낱낱이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현실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굽어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자를 굽어봐 주옵소서. 우리 현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봐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연약함의 한계를 느끼며 참담과 비통한 마음을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남몰래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을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께 낱낱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초반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참담합니다, 암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비통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는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전혀 다른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의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그래서 정말 초반에는 그는 어려운 거, 자신의 참담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주옵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반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과 참담함 속에서 이어가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에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에게서 우리에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을 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의가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절박한 심령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의 권세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구하고 가져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확신의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박한 속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바로를 사모한다 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더니만,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을 그때 기억나게 했습니다. 내가 현실의 고통 속에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나에게 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속에 그 역사하심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는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같이 자기가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인 것입니다. 암흑 속에 가두어졌습니다. 그 심령의 삶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자신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 나갔더니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걸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들을 읊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죠. 하나님 힘든 상황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와 같이 함께 하셨죠. 그 일들이 기억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 생각나고,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자기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삶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라고 표현합니다. 암흑 속에 내가 갇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심령의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참담한 자입니다. 영혼이 마른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절망 속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옛 기억을 떠오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올 수 있도록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데 때로는 늑대가 와서, 그리고 곰이 와서 그 양떼들을 잡아가고 해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맨몸으로 그들 앞에 대적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곰과 늑대의 발톱과 이빨로부터 자신의 양떼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자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한회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도록,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장수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하나님이 함께했던 물매와 그리고 또한 돌을 가지고 가서 그를 향해서 내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던졌던 이 돌은 정확하게 바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에 꽂히고 그는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 삶에 늘 어려움 속에 함께 계셨지, 힘든 상황에서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살인의 위협과 도망자를 끊임없이 수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때는 죽음의 고비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창이 자기를 향해서 정말 꽂히려고 달려올 때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를 보호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적군에 들어가서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늘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그가 반석에 세우도록, 왕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비록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내 삶에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흑암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 이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또한 우리의 처참함과 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눈동자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아들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뭐였어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내가 헤어나지 못할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갈망했더니만, 주님께 소원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믿음으로 섰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신 귀한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그것을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현실의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옛적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아침을 볼 수 있는 확신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섰더니만 하나님 확신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용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회상하고 믿음을 가졌더니만 이제는 자신의 암담함 속에서 이제는 확신과 믿음으로 바로 고난이 끝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 하심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겠어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또한 지금은 암담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증거가 보여서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옛적 역사하신 주님의 일들을 내가 바라보았더니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미래가 보였어요. 믿음이 확신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무덤은 뭘 상징합니까?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덤을 느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현실인데 아침에 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내가 믿음으로 가봤더니 아침에 하나님 아침을 주시더라. 내가 아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침은 밝음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치료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어둠이 몰아치는 현실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소망 가운데 아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아침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아침을 보여줬는데 이제 믿음이 보입니다. 내가 다닐 길이 보입니다. 알게 하여 주세요. 내 원수들에서 나를 건져주시 보입니다. 그 원수들을 건져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셔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공평한 땅으로, 그리고 기쁨의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실존이 암담함일지라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광명을 주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닐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원수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공평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다윗과 같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말씀을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을 보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래 주님이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렇죠. 우리의 삶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이게 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참음함도, 우리의 때로는 고통도 힘든 것도 하나님은 잠깐 지나가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금도 같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도 동행하셔서 우편에서 그늘 되시어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우를 볼지라도, 내가 좌를 볼지라도 주님의 안개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겠어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아침 주신 하나님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중에 계시리로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리다. 우리에게 어둠이 지나고 반드시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러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사는 자 아침을 주시는데, 아침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인자로 우리를 함께 가셔서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거고 기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낭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담함 속에 있을지라도, 흑암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런 심정일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현실, 실존,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우리는 새벽에 깨워서 각기 있는 처소에서 묵상하며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때로는 움직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아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광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갈막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